할렐루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래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배부르고 보아야 사람이 평안해지고,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입니까? 요즘 먹방 방송을 종종 보게 되는데, 덩치 큰 뚱뚱한 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서 후룩후룩 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침이 꿀꺽 넘어가고 저것이 어딘지 찾아보게 되고 한 번은 나도 가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먹는 재미로 사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어느 쪽에 여러분은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참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의 이렇게 중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았을까? 저런 분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일 테어인데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예수님 같은 분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선 건너편으로 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배를 타고 혹시나 해서 건너편으로 가보니 거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해야 될 질문,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한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한 번쯤은 했어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이 대답을 우리들은 잘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시대에는 질문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질문하다가 괜히 야단 맞고, 질문하다가 보면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주고, 그래서
질문을 잘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하게 되면 칭찬도 해주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느냐 격려도 해주면 사고력도 늘어나고 적극적인 관심도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들은 질문하다가 혼이 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배우지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질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 질문을 했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들었지. 그래서 질문을 하고 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나의 질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쓰여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질문과 대답이라는 교육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드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교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로,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여기 오셨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금함을 예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신들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을 열심히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했어요.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열심히 믿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왜 따르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나를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단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를 갖다가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열심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우성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는 사람, 우리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건에 초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와 달리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건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와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요 이적의 책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와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미와 뜻을 모르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의미와 뜻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양식은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도대체 누가 주시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영원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우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은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잘 이해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일을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 중심적인 사고요, 율법 중심적인 사고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율법적인 질문을 받으시고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질문을 받으시고 은혜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루겠다는 어떤 행위 중심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는 줄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뭔가 증거를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증거가 있어야 쉽게 믿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광야에서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어디서 양식을 구하며 살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없이는 그들은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은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듯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참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사건이 표적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생명의 참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네 번째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맨 처음에 질문을 시작할 때는 라삐어라고 시작을 하더니 마지막에 와서는 그들의 신앙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참떡을 사모하는 마음,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옵소서라는 갈급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장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참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썩을 양식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가 되고 나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무슨 떡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오는 자, 이분을 믿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의 양식을 따라가면 또다시 배부르고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